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우리를 귀한 자녀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세상 속에서 늘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사람도 입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어 천국 창고에 거두어 들여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인데 1절부터 3절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 1절부터 3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오늘 3절까지만 살펴보고 4절부터는 우리 다음번에 한번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모든 부부들이 그렇지 않지만 보통은 이렇게 성향이 이렇게 반대되는 사람과 이렇게 결혼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정말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한번 같은 게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굳이 같은 걸 억지로 찾아내면은 웃음소리가 비슷합니다. 크게 웃어요, 둘 다. 사람들이 왜 저러지 이럴 만큼 웃음소리가 큰 것 말고는 같은 게 정말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조금 많이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힘든 거는 무엇이냐면 저는 사실은 걱정하고 염려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사서 걱정하는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사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잠 못 자고 그것이 어떻게 될 건지 꼬리에 물어가지고 혼자서 막 정답을 내놓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사람처럼 막 이렇게 걱정을 하거든요. 사실 이런 스타일이 그렇게 걱정을 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또 걱정을 하면은요, 오늘 본문 제목에 빗대어 보면 사실 불평하고 원망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완전히 반대예요. 진짜 걱정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가 아니고 눈앞에 일어났는데도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맨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는 그런 근거 없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제가 집사람을 보면서 느낀 거는 무엇이냐면요, 똑같은 걱정과 근심 있는 그 일을 앞두고 저는 끙끙 앓고 잠 못 자는데 우리 집사람은 잠 잘 자거든요, 코 고르면서. 그것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맞지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이렇게 믿음을 좀 더 굳건하게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이런 성향과 성격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선천적으로 조금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은 왠지 신앙생활도 조금 편하게 할 것 같고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와 반대된 저 같은 성향은요, 조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어떠한 성향이나 기질의 차이가 아니구나. 그 성격 때문에, 기질 때문에 내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랐고 또 이때까지 알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구현해내고자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지, 결코 어떠한 기질이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들 역시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실은 여러분들 기대하지 못한 상황 앞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 앞에서도 사실은 그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질이랑 상관없이, 성격이랑 상관없이 나에게 닥쳐진 모든 상황 가운데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제 11장인데요. 10장 11절을 보시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 행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군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진열 또한 정결을 유지하면서 행군을 하게 됩니다. 또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를 때 그대로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하게 되는 거예요. 이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을 하면 가나안 땅 입성은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11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10장과 11장은 시간으로 따지면 3일 차이가 나는 거예요. 3일. 그러니까 10장에서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행군을 한 다음 3일이 지난 오늘 이 11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어떠냐면요, 이렇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3일 동안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추측할 뿐인데요. 어쨌든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3일이 지난 11장 1절에서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바로 악한 말로 백성들이 여호와께 원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어떻게 원망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은요, 단순히 한 번 원망하고 어떠한 실수로 원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원망은 반복적인 것이고 습관적인 것이고
그들의 인격 가운데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스며든 원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그 민수기 11장부터 25장까지는 그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것을 한번 이름을 붙여봤는데 그 패턴이 있거든요. 11장부터 25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동일한 패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고 그냥 조금 유치하지만 원망 패턴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그냥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우리들이 그 올해 초에 그 주일 오전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사사기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렇게 듣고 깨닫고 그때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사사기의 이 이야기가 어떠한 동일한 패턴이 있음을 우리들이 알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맞죠?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인 이웃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구원해 주셨냐면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고 그리고 그 사사가 죽고 시간이 지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원수를 통하여서 고통을 주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사사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 주셨듯이 이러한 사사의 패턴이 있듯이 그 11장부터 25장에도 그 원망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패턴이 있는데 어떤 패턴이 있냐면 이런 패턴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패턴이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중보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과 그 언약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패턴으로 그 11장부터 25장까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11장부터 25장까지는 4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시켜 주시면 그 언약을 붙잡고 신실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것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그 1절에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 원망은요 그 실수를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것이고 그들의 인격 가운데 지울 수 없을 만큼 이 원망이 각인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패턴을요 오늘 본문 그 1장 1절부터 3절 한번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확인을 한번 일단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1절을 보시면 11장 1절을 보시면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어떻게 진노하십니까? 불을 내려가지고 진영 끝을 태우시는 거예요. 사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노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구해달라고 모세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던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를 들어주시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불을 꺼트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근데 오늘 본문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원망했는지 그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오늘 11장 1절에서 3절 이 본문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11장 1절부터 25장까지
이 원망의 패턴으로 이야기가 계속 돌아간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본문의 그 역할은 무엇이냐면요, 15장까지 원망이라고 하는 이 패턴의 이야기로 모든 이야기가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1절부터 3절까지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이 패턴을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 딱 이야기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11장 4절부터 25장까지 이 패턴으로 이야기가 흘러갈 것인데, 그러나 11장 4절부터 2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하는지, 왜 원망하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불평하는지 다 상황이 다르거든요. 이유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1절부터 3절까지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그 11장 4절부터 25장까지 그 나오는 모든 종류의 불평과 이 원망들은 사실은요 하나의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장까지 상황은 다르고 형편은 다르고 원망의 이유와 목적은 다르나, 그러나 그들이 원망하는 진짜 참된 줄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줄기 아래에서 그 원망이 갈라져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서론격인 오늘 이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줄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그 살펴본 이유를 그 근거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했는지를 우리가 교훈을 얻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가 뭔가, 그 원줄기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줄기가 무엇인가? 그럼 이 줄기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1장부터 25장까지 쭉 읽어보면요, 사실은 어렵지 않게 근본적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과 형편은 다르고 또한 그 원망과 불평의 이유는 다르지만 왜 이러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는지를 어렵지 않게 캐치해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인 광야를 바라보지 않고 현재인 광야만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나 형편이랑 상관없이, 종류랑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들의 인격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다시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인 광야의 땅을 바라보지 않고 현재인 광야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고, 오늘 이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나오지는 않지만 25장까지 읽어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한다면 그 서론격으로 원망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미래인 그 가나안 땅은 바라보지 않고 오직 광야만 바라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달 조금 더 있으면 수능을 치게 됩니다. 그 사실은 이 고3이라고 하는 1년의 이 생활이 그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이지도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공부해서 1점이라도 더 맞아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인이 되어서 사회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을 자신이 가장 만족해하고 행복하는 시작으로 발판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고3이라는 이 기간 동안 다른 거 이렇게 마음 뺏기지 않고 힘든 그 공부에 온전히 이렇게 몰입을 하지 않겠습니까? 생각보다 만만치 않잖아요. 집안에 고3이 있으면 휴가도 안 가고 저녁에 TV도 작게 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고3 생활이 힘들지만 또 온 식구가 긴장하고 우리 고3 아이 눈치를 보지만 중요한 건 이 고3 생활이 힘들어서 이 고3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능 시험이 끝나고 또 대학 입학 여부가 이렇게 갈려가지고 실망해서 낙심이 되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학생들이 간혹 나오나 이 고3이라는 힘든 이 생활 자체가 힘이 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좀 신기해가지고 왜 그런가 조사를 해보았더니 어떤 결과로 인하여서 이 힘든 기간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들이 없냐면요, 바로 이 고3이라는 이 생활이 굉장히 힘들지만 곧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지만 명확하게 이 고3이라는 생활이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고3 생활, 힘든 고3 생활 끝나면 힘들어 잘 참고 견뎌내면 이제 나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대학 생활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나의 꿈과 비전을 펼칠 수 있는, 나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대학을 통하여서 전공을 통하여서 내 꿈을 이루고자 하는 이 부푼 기대가 있기에, 꿈이 있기에, 그리고 사실은 그 이유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요, 고3 때 어떻게 참았냐면 우리 고3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항상 말씀해 주셨어요. 대학 가면 놀 수 있다. 대학 가면 여자친구도 만날 수 있고, 대학 가면 술도 마실 수 있고, 대학 가면 MT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전자보다 후자를 믿고 실제로 저는 대학교 1학년 생활을 그렇게 했었어요. 사실은 저는 참 순진한 건지 바보였던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고3 선생님, 우리 담임 선생님이 사실 그렇게 항상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을 비 오면 학교를 안 가는 줄 알았습니다. 안 가도 되는 줄 알았어요. 출석을 안 해도 되는 줄 알았고, 제가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었거든요. 제가 고신대 신학과를 졸업했는데 20살 때는 일반 대학을 다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MT에서 신입생 환영회하고, 그리고 또 학년별로 만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에서 늦게 집에 들어가면 그 다음 날 학교를 안 가도 봐주는 줄 알았어요. 저는 진짜요,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항상 그렇게 봐주겠지, 어떻게 되겠지, 넘어가겠지, 고등학교 때는 졸업하겠지, 저 이렇게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학교 생활을 재미있게 하다가 20살 때 중간고사를 시험을 쳤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노어를 전공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러시아어 아닙니까? 하필 언어면 수업을 빠지고 그러면 하나도 모르는데 정말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무언가 잘못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자퇴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고3들이 절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기간만 넘기면 된다. 끝이 확실하고 또한 끝나는 그 시점에 부푼 기대와 또한 각자 다르겠지만 어떤 희망과 꿈을 안고 있기에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40년 동안 불평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시 통과하는 이 광야를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힘든 광야 생활, 사실은 40일이면 갈 수 있거든요. 40일만 참으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영적인 복이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그 가나안 땅 우리가 들어가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이방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움을 꿈꾸고 바라보아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현실의 이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잠시 머무르게 될 그 상황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곧 가게 될, 곧 들어가게 될, 그리고 들어갈 뿐만 아니라 거기서 누리게 될 온갖 좋은 영적인 것들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 당하고 있었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이, 광야에서 이 삶이 어렵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삶을 이해를 못한다거나 공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의 이 삶은 40일, 잠시 잠깐이잖아요. 잠시 잠깐의 이 어려움은 조금만 있으면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에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그 삶만이 이 광야에서의 이 원망과 불평할 수 있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이겨내고 그 광야의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했다라고 한다면 그 1세대들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불평하는가? 왜 원망하는가? 왜 내 삶 속에 감사가 없는가? 왜 조금만 내 기대와 예상과 벗어나면 나도 모르게 막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넘쳐나는가? 그것은요, 잠시입니다. 이 땅에서는, 맞죠? 하나님께서 하루가 천년과 천년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은 사실은 잠시거든요. 잠시 이 세상을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리고 잠시면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이 세상을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우리들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기 때문에 작은 일에, 조그만 일에, 또는 자신의 계획과 다른 그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눈을 들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이냐면요, 단순히 어떤 따로 떨어진 공간에 존재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의 통치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종처럼 온전히 순종할 때 가장 행복한 자임을, 행복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 그것을 보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이 잠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쁨과 감사함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영원한 가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결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논리에 내가 순종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이 시킨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통치자이신, 그리고 창조자이신,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할 때 가장 행복한 자임을 알기에 세상의 논리와 힘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워할 그때에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즐거움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세상 한가운데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교회 방만 나가면은요, 이 세상의 논리와 이치로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들을 갈등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그 현실에 놓여 있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가장 행복한 자임을, 그 구원의 기쁨을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을까? 힘들지만은요, 어렵지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 만남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논리로 여러분들을 압박하고 여러분들 갈등할 그때에 여러분들이 그 세상 가운데 넘어가고 쓰러지면은요, 절대로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도저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에서 오직 영원한 가치가 하늘나라에 있고 천국에 소망을 둔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나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요 나의 참 주인과 나의 참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 세상 가운데 보여줄 때, 그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은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5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하는 그 패턴, 그 이야기를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40년 동안 왜 이렇게 원망하나.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1세대들은 40년 내내 미래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않고 현재인 광야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졌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입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은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세상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변하지 않는 이 진리, 참된 구원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들이 믿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구현해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구현해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세상 한가운데에서 나타내고 드러낼 때만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세상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보증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운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원망하고 불평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92장 우리 박수치면서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소망을 하늘에 두고 천국에 두고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리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주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 열린 방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골짜기 더디면서 나의 발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 열린 방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린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 열린 방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항상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 열린 방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 열린 방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천국을 사모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온전히 나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송축, 영원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그 하나님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한가운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임을 내가 믿기에 그것을 구현해내야 되기에 기꺼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세상에 넘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에게는 결코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들이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그제서야 그때야 비로소 원망과 불평 대신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구원의 즐거움을 이 땅에 온전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구원의 즐거움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했사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한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임을 세상 만방 가운데 선전하고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원망 불평 가운데 될 수 있는 아버지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한 그 자리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또다시 아버지 안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용기와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러 말미암아 온전히 구원의 기쁨으로 아버지 세상을 이기며 아버지의 믿음을 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즐거움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누리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구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도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할 말들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안장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